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2절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아멘. 가장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를 보니,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아닐까 싶어요. 끊임없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저희들은 살아갑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은 참 쉽지 않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또는 아픔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상처가 있다면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에게 위로를 받고 그에게 만족을 얻고 따라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교인 가운데서도 장장로님이 지금 기도하신 것처럼 참 아픔을 갖고 있는 성도들 참 많습니다. 그 아픔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갖고 만족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중에 또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아마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여전히 나에게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나한테 더 많은 관심과 나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쩔 때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을 보게 되고 좀 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게 되냐면 좀 덜하게 되냐면 없다라기보다는 좀 덜하게 되느냐면 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덜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을 갖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관심이 더 많아요. 하나님을 믿어도 과연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서 어떠한 구체적인 뜻을 갖고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갖고 하는 것보다 과연 하나님은 내가 어떤 직업을 갖기를 원할까? 또는 내 자녀는 어떤 대학교를 갔으면 좋을까? 내가 집을 산다면 어떤 동네에서 했으면 좋을까? 또는 새롭게 직장을 갖고 직업을 시작하고 사업을 한다면 어떤 아이템을 갖고 직장 생활 또는 사업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나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죄성일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이 땅에 인간으로서 육체의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는 우리의 관심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히브리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과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과연 하나님은 그 계획을 어떻게 성취하고 있고 만약에 성취를 하셨다면 어떤 것을 성취하셨고 아니면 아직도 성취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을 여전히 성취하고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살펴볼 때
우리가 조금 좀 훈련을 하기를 원하는 것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좀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좀 일부러라도 좀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기를 원하는 것은, 과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을까? 과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을까? 그럴 때 과연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창조했을까?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분명히 어떤 목적을 갖고 창조를 했을 텐데 과연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창조했을까? 그가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을 또 어떻게 이루셔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많은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해요. 그게 저는 신앙생활이 아닌가 싶어요. 신앙생활이 어렵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아마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우리의 관심에서 하나님의 관심으로 좀 바뀌어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 아닐까요? 우리의 관심에서, 내 중심적인 생각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마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닐까 싶고,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히브리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갖고 있었고 그 계획을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관심을 갖기를 원하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다, 유익이다.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 어떠세요? 보통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제가 원하는 모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는 이랬으면 좋겠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안 하실 때도 있어요. 제가 원하는 타이밍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그런 또 제가 원하는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끊임없이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을 갖기를 원하는데 그 계획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것도 참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혹시 그 스마트폰 쓰다 보면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이제 줌인 하면서 이제 얼굴을 크게 확대해서 볼 때 있죠. 이렇게 확대해서. 근데 제가 이런 말을 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성취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성취했던 내용을 이렇게 줌인해서 확대를 시켜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여전히 또는 아직 성취되지 않았던 부분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사역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설명을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어떤 시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앙인의 시대는 뭐냐면 이미와 아직이라는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어요. 물론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임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아직이라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아직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분명히 구원을 받았다면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도 우리는 여전히 구원을 받았지만 어떤 갈등을 갖고 여러분과 저희가 살아요. 죄의 갈등을 갖고 살아갑니다. 뭔가 이상하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왜 죄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고 죄의 갈등을 갖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그 부분이 바로 아직이에요. 우리의 온전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때는 언제라고 히브리서가 말을 하고 있냐면 장차올 세상이 올 때, 그러니까 아직의 세상이 올 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굉장한 긴장감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여전히 아직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뭐예요? 죄의 갈등 가운데서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분명히 성경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왜 내가 죄에 대한 갈등이 있느냐라고 여러분들이 혹시 오해가 있고 의심이 든다면 그게 너무 당연하다라는 이야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만을 갖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내 중심적이고 내가 관심을 갖고 싶은 거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미와 아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긴장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죄를 지을까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게 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여러분 이렇게 죄의 갈등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사실은 어떤 자냐면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이에요. 오히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아직 장차 세상에 들어가야 우리의 죄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어떤 삶을 살아요? 죄의 갈등이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시간대가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것은 특별히 히브리서의 독자들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왜 이게 위로가 되냐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직은 세상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세상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예수님에게 대적을 한다라는 이야기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너희들이 만날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나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해서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처럼 너희들도 이 땅에 살아갈 때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들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야? 라는 혼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오히려 성경은 너희가 핍박이 없어질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핍박받는 게 정상이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비록 물론 핍박이 없어지는 게 좋은 거겠지만 자신이 핍박받는 것을 통해서 내가 오해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에게는 히브리서 독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이 역사관을 소개시켜 줄 필요가 있었어요. 이미와 아직. 우리가 분명히 구원을 받고 있지만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갈등이 있을 것이고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여러분들이 여겨지신다면 그것이 오히려 뭐라는 거예요? 정상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쉽지 않지만 이것을 견디고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은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그 복음이 주는 위로와 만족을 받아야 아직의 상태를 기다리면서 그런 핍박과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인내하면서 경주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를 하면 우리가 살면서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참 많은 답을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와 아직을 이해를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고난, 아픔을 다 해결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고난과 아픔은 언제 해결이 될까요? 장차 올 세상이 올 때 해결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인내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배우고 있는 내용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저희들이 이해하면 사실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럴 때 오늘 본문은 사실 또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그 창조 계획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의아하게 들릴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을 다시 한번 이루시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있고 거룩함을 입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 여러분 사실 이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들이 누군지 알죠? 거룩함을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문맥상 당연히 하나님 또는 문맥상 안에서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냥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고의적으로 예수라는 단어를 안 쓰고 어떤 말로 예수님을 표현했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 그러니까 뭐를 말하고 싶으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우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누구냐면 성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라면 이렇게 거룩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설명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여러분과 저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아이덴티티는 뭐예요? 거룩한 자다. 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갖고 있었던 창세전의 계획이었던 거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창조했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또는 어떤 모양으로 여러분들을 창조할 계획으로 여러분들을 창조했을까요? 에베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 우연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일이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갖고 세상을 만드셨고 창조하셨고 인간이 이렇게 창조할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 5절에 보면 참 신비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감히 제가 짧은 언어로 이 본문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본문을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곧 창세 전에. 여러분 창세 전하면 그냥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었구나. 영원 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고 지금 사도가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뭐라고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보이세요, 여러분? 사실 너무 명확하죠. 물론 우리가 이 본문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시간과 공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시간대 안에서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걸 감히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를 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특별히 인간에 관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었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을 때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아담도 거룩하게 지음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왜 거룩하게 창조하실 목적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창세전에 인간을 창조했을 때 우리를 거룩하게 창조할 생각을 가지시고 창조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럴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서 설명을 하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데요. 조금 이따가 5장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는데 이 5장의 스토리를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한다면 이런 내용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결혼식 가면 굉장히 많이 듣는 구절이죠. 결혼, 누가 신혼부부가 결혼할 때 보통 쓰는 구절인데요. 참 재밌어요. 지금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부부로서 어떻게 서로 부부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아 또는 부인들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남편들은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고 또 부인들은 또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을 명령합니다. 근데 거기서 갑자기 부부관계를 이야기하다가 되게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부관계를 이야기하다가 사실은 사도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교회와 뭐 하고 싶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냐면 결혼하고 싶어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죠? 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자녀를 결혼을 시킨다? 뭐 여러분들이 결혼을 할 때, 물론 너무 오래돼서 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를 결혼시킬 때 좀 자녀를 결혼시킬 때 좀 조건을 좀 따진 분들 계세요? 안 계세요? 뭐 대단한 조건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내 사위는 또는 내 며느리는 좀 이랬으면 참 좋겠다라는 어떤 조건을 갖고 혹시 시집장가 시키신 부모님들 계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적어도 내 남편은 내 부인은 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갖고 하나님께 뭐 배우자 기도라고 그러죠? 배우자 기도하면서 여러분 만나셨어요?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도 누구랑 결혼할 때는 어떤 조건을 따지고 격을 따지고 살아왔던 환경을 따지고 뭐 재정적인 거 따지고 막 이런 거 따지면서 우리가 결혼을 한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누군가 결혼을 하고 싶다면 하나님도 격을 따질까요? 안 따질까요? 당연히 격을 따지죠. 예수님이 죄인과 결혼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죄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 신혼여행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혼여행 떠나자마자 그냥 죽이는 거죠. 그냥 심판과 저주죠. 그죠? 예. 죄인과 하나님은 결혼할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교회는 결혼할 관계가 아니에요. 죄인인 이상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에베소서에 보면 이제 찾아볼게요. 5장을 살펴보겠습니다. 5장 26절에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27절을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는 이유를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렇게 설명해.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왜? 교회가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결혼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씻으시고 거룩하게 하사 27절 뭐라 그래?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왜 거룩하게 하셨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해야 예수님과 결혼할 수가 있고,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안타까운 건 인간의 결혼 안에서는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졌어요. 이미 죄로 인해서 그런 하나님이 원했던 결혼 관계는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로맨틱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 흘리는 거야. 나도 저런 사랑 해봤으면 참 좋겠다. 내 남편도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고, 내 부인이 이랬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냥 드라마 보면서 자기 만족하는 거야. 왜? 우리의 현실적인 결혼 관계에서는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하고 싶었던 건 뭘까요, 여러분? 사랑하고 싶었고, 사귀고 싶었고, 교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려다 보니까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어야 했을까요? 거룩하게. 그래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의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서, 우리와 사랑하고 싶어서, 우리와 사귀고 싶어서, 그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를 뭐 했다고 그래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사귀고 싶어. 이거는 진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면 어마어마한 짝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가 생겼죠? 인간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세 전에 갖고 계셨던 계획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결혼 제도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뭐 하려고? 사귀고 교제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맺고 싶어서. 근데 죄로 인해서 그게 이제 단절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사. 지금 그게 에베소서 5장 이야기예요. 우리를 다시 한번 씻으사,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사. 뭐 하려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계획했던 그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결혼하게 해서 다시 한번 그와 사랑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내용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히브리서의 내용이에요. 지금 11절의 내용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가 누구야? 거룩하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구원은요, 사실 이 구원은, 우리가 받고 있는 구원은 사실은 뭘까요? 하나님이 계획했던 것에 대한 끊임없는 뭘까요? 회복이에요. 회복. 이게 갑자기 우연찮게 딱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계획했던 것이 인간을 통해 망쳐졌고, 그 망쳐진 거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회복하는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이고, 여러분과 제가 받는 최고의 복이 있다면 뭘까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여러분과 어떻게 하면 결혼할 수 있을까? 그럴 때 우리의 관심도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을까? 아까 말했죠. 예수님을 보니.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계속 바뀌어야 돼요.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삶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삶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지금 신랑 대신 예수님이 신부에게 요구하는 삶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는 내 신부니까 너 마음대로 살아. 이게 말이 돼요? 당연히 사랑하는 신랑이 신부를 향한 자신이 원하는 뜻과 요구하는 삶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4장 3절을 볼게요. 사실 이 구절은 토를 탈 게 없어요. 그냥 읽으면 해석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구절에 우리가 관심이 있느냐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여러분, 이 구절 너무 명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뜻이 무엇이라고요? 거룩함이래요. 근데 이 말씀이 너무나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슴판에 새겨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아까 처음에 제가 설교를 했을 때 서두에 말씀했던 우리의 연약한 것과 우리의 죄성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우리가 그나마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뭐를 원해요? 내 뜻을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관심은 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관심이 덜 하다 보니까 이런 구절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기를 바라는데 그냥 한쪽 귀로 듣고 그냥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덜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덜하기 때문에 너무나 명확하게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구절은 너무나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프레임을 갖고 거룩함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룩한 자의 삶이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자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요? 여러분 되게 추상적이지 않으세요? 거룩하다. 어떻게 뭐 성경책 들고 이러면 거룩한 거예요? 뭐 기도할 때 멋있는 단어 써가면서 기도하면 거룩한 자일까요? 근데 여러분 정말 거룩한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그럴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프레임 안에서 거룩한 자의 삶을 산다면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아직 뭐를 갖고 있어요? 죄성을 갖고 있다면, 그죠? 그러면 거룩한 자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 여러분들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죽이면서. 그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거룩한 자의 삶은 그냥 멋진 뭐 종교 형식의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거룩한 자의 삶은 뭐예요? 이미 우리가 거룩함을 받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나와요? 죄를 죽이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천국에 가면은 죄를 죽일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런 긴장 가운데 죄성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의 거룩한 현실적인 모습은 끊임없이 죄를 죽이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뭐라 그러는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곧 뭐라고요? 음란을 버리고. 자, 이거 음란이라는 단어가 뭐 뚱딴지 같이 나오는 것 같지만 이게 문맥을 보면 알아. 이게 부부관계 이야기하는 거야. 부부관계에서 음란한 죄를 짓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음란을 버리는 것이 거룩한 모습이라면 이거를 조금 더 일반적으로 또는 성도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어떤 단어를 써서 버리고 앞에다가 어떤 단어를 쓰면 좋을까요? 그냥 좀 이렇게 좀 일반적인 단어로는 죄를 버리고 아닐까요? 죄를 버리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거룩한 자의 삶은요, 사실은 죄를 버리고 내 욕심과 내 정욕, 내 관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을 갖고 그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네, 여러분, 왜 우리가 죄를 버리면서 사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죄를 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버리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랑 안에서 사는 게 기뻐요? 불행해요? 기쁘죠. 근데 여러분, 전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사랑의 관계를 방해하는 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랑은 절대로 끊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그 사랑을 맛보는데 방해가 되는 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우리가 짓고 있는 죄예요. 그 죄 때문에 사랑은 끊길 수는 없으나 그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맛을 보는 데는 우리의 죄가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죄를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랑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너무나 매일매일 맛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내 죄성을 죽이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죄를 죽이면서 살아보시니까 어떻게 죄가 그냥 잘 죽어줘요? 어떠세요, 여러분? 아, 내가 오늘부터 욕심 버려야지. 돈 우상 섬기지 말고 자녀에게 뭐 섬기지 말고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라고 여러분들이 결심하면 어떻게 그날 그렇게 되던가요? 되면 그 방법을 저한테도 좀 가르쳐 주시면 저도 배우고. 네, 여러분, 실질적으로 죄를 죽이는 건 잘 안 돼요. 왜? 이게 아직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진짜 거룩한 자의 삶은 사실은 어떤 모습으로 나올 수밖에 없냐면 회개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는 사실은 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요. 왜? 죄를 버리려고 하는데 잘 안 벌어져요. 분명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옆에 있는 원수를 잘 사랑하지 못해요.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그죠? 죄를 죽여보려고 했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뭐를 하게 돼요? 회개하게 돼요. 회개하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거룩한 자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진짜 증거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회개가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회개가 있느냐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감히 이렇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회개의 삶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거룩한 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회개하는 삶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거룩한 삶을 안 살고 있기 때문에 회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죄를 죽이려고 애를 쓴다면 당연히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안 되는 나의 모습을 갖고 누구에게 나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는 못합니다. 이게 참 웃겨요. 이 신앙생활이 이래서 힘들어요. 못하면 포기하면 좋겠는데, 그죠? 나 저 사람 사랑 안 하고 말아, 안 보고 말아. 그럼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냅두지를 않아요. 그 은혜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를 뭐하게 되면 결심하게 돼요. 결심하게 해요. 아휴, 그래도 예수님 나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이렇게 죽으셨는데 저 원수를 사랑해 봐야겠구나. 이렇게 돌이켜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거룩한 자의 삶을 포기 못해요. 또 그리고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당연히 안 들고, 당연히 안 들죠.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러려고 여러분 구원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거룩한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뭐 하고 싶어서? 결혼하고 싶어서. 정말 여러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 교제 안에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저를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싶어서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죽이면서 사는 거예요. 끊임없이 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싶어서 우리는 그 죄와 끊임없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알아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고 우리는 그 자랑스러운 뭐가 되고 싶을까요? 형제가 되고 싶어져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죠.